포용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나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그 진단에 관한 기준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결이죠, 정결. 네, 정결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어서 오늘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예식, 정결 예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가 완전히 나았다는 완치죠. 오늘날로 말하면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완치 판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고 그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14장이 다루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병이 완쾌되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날에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죠?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의사는 의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장에 찾아가냐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나병은 천영이에요. 천영.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더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의학적이고 또 질병적인 그런 면보다는 나병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판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앞에만 얘기하고 뒤에는 잘 얘기를 안 하네.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찬반이 갈립니다. 네, 두 부류로 나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봐야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진영 안에 오는 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건 아주 율법에서 엄청난 파격이에요, 파격.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생사를 다 가늠하면서 예수님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워낙 전문가여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자,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게 세트예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로 다 되고, 그리고 성경이 진짜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그 마가복음 1장에서 44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을 누구에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래요. 입증을, 증명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이 뭘까요? 모세가 명한 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산새 2마리하고 또 우슬초,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이 4가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이미 레위기 14장부터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참새 2마리인데 그냥 3마리죠. 새 2마리인데, 제가 참새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결한 새 2마리예요. 정결한 새 2마리. 2마리라고 그랬는데, 이 새를 한 마리는 5절에 보니까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이래요. 이 흐르는 물은 정결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물에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홍색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이렇게 묶는 거죠. 묶어. 그래서 우슬초로 그 한 마리 새가 죽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흐르는 물, 그 물을 섞어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로 묻혀가지고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게 뿌리라는 거죠.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가 지난번 성지 가가지고 우슬초를 좀 꺾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져왔는데, 이 우슬초가 허브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허브 같은데, 그 우슬초를 가지고 백향목과 함께 7번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마리 새는 죽는 거죠. 그러면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7절을 보니까,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을지라, 살려주라라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한 마리 새, 죽은 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놓는 새, 그 새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들에 놓는다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유하게 된 거,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모든 털을 밀어요.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되는데,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또 머문대요. 집에 못 들어와요. 일단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집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일주일을 이렇게 하고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2차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아야지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진 밖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럼 뭘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병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왜요? 진 밖에 있었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또 이 일주일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격리되었던 분들, 코로나19에서 격리되었던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에 얼마나 오고 싶습니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예배의 감격.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집 밖에서 제사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다. 이 한 록이라는 것은 단위예요. 단위 0.3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다수 한 5분의 3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500ml니까 한 300ml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물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대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 그리고 기름까지 굉장히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느냐? 그게 바로 감격이고 감정.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자유케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헌금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 은혜 받으면 헌금 드리라 하지 않아도 헌금 드립니다. 네, 좋은 교회 헌금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 강조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드릴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드리기 싫은 게 아니죠. 얼마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죠. 내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더더욱 그러죠.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례비. 그게 사례잖아요. 사례. 감사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는데 세 가지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부분이 14절부터 이제 18절의 말씀이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속건제가 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뭐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죠? 속건제물 순양과 그리고 어린 소, 그 소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네일 아트가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뭐 하나씩 찍어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뭐 아름다운 거,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예수의 피. 진짜 여러분 피 바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우리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석에 보니까 저는 좀 몰랐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와 똑같아요. 이렇게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 손에 그 손톱, 그 다음에 오른 발에 발톱, 거기다 바르는 게, 그게 바로 레위기 8장 2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이나 그 감격이나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의 그 감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저는 선교사도 아닌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은혜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안수 받았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적게 섬기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기름을 또 바르요. 기름을 15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라가지고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라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또 기름을 뿌립니다.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피는 속죄를 말하는 거죠. 속죄.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죄와 성령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의 피를 우리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보혈 기도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 표현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능력으로 기도합시다. 능력으로 사랑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19절, 20절에 이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속죄하고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속건제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하고 그리고 속죄제는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제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20절 말씀.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야. 아멘. 계속 정결에 초점을 맞춰요. 조건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정결 이식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포용이라는 거예요. 포용.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면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죠. 5절과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새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질그릇이 바로 우리의 육체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다 같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시며 왜 들에 놓습니까? 그 새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속박이에요. 속박.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가정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누구도 만나질 못합니다. 너무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새가 죽음으로 그 새가 날아갔어요. 바로 들에 날아간 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꽤 오래된 찬송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찬송도 그냥 쓰여진 게 없더라고요. 가사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걸 아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그죠? 김홍룡 목사님 모르죠 이거? 모른대잖아요. 모른대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찬송 같이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 좀 빨리.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다시 한번 합시다. 가정 있는 분들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이야, 그렇구나. 이 찬송이 이런 배경에서 지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왜 죄의 속성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죄의 속성 무엇입니까? 잠복이에요. 잠복. 오랫동안 잠복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고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신지 몰라요. 왜?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포용해 주십니다. 죄인은 사랑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은 내가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지만 나병은 특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냐면,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속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동성애와 질병은 달라요. 왜?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아주 잘못된 욕망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는 그래도 용서해 주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포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받아들이심, 억셉트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심, 그 하나님의 포용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려예요, 배려.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는데, 자, 그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보통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에 어린 순양 2마리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3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어린 순양 1마리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데,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병에까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는 1마리만 드려. 1마리만 드려. 거기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22절, 뭐라고 그랬죠?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근데 만약에 그 양도 없다 그러면은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힘이 미치는 대로. 30절에도 그는 힘이 근데 2마리도 없다. 그런 사람들,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려라.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십시오.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봐요. 제가 목사니까 새가족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목사님, 교회도 돈 있는 사람 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독일어 중에 제가 독일어 잘 얘기 안 합니다만 für Sorge라는 말이죠. für Sorge, für라는 무엇을 위하여예요. Sorge라는 것은 슬픔, 관심, 위로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한 관심, 누구를 위한 위로. 그래서 이 für Sorge가 바로 배려라는 단어예요. für Sorge.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배려를 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별 볼일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배려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배려해 주십니다. 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저는 구원이 은혜요, 값 없이 주시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 가질 수 있다, 돈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려예요, 배려. 이것이 비어저르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돼가지고 치유받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병환자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